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홍강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홍강 공동체의 새해 첫 걸음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감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영육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응답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동행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 잘 챙기고 계십니까? 아멘. 올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복이 머무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머무는 자리가 있고 머물지 않는 자리가 확실히 구별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생각보다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 1편의 말씀이 가장 첫 번째에 기록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인생과 동떨어진 저 천상에서의 찬양이나 천국의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만나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의 기도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자리,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자리, 때로는 감사가 넘쳐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서 시편은 고단한 인생을 숨쉬게 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그의 인생 한복판에서 겪게 되는 감정의 파도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외로움, 두려움과 분노까지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 요동치는 삶 속에서도 결국에는 언제나 그 고단한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특징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혹 인생의 풍랑을 겪으며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끝내 복된 자리에 서서 복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모든 시편의 첫 머리에 두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복이 머무는 자리가 있으며 복이 머물지 않는 자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여 복된 자리를 찾아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150편의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먼저 두신 이유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의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무겁고 중요한 주제를 시편 1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복이 머물지 않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려주시며 절대 가지도 머무르지도 않지도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자리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시나요?
항상 먼저 위험한 것, 피해야 할 것을 먼저 주의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위험한 일과 피해야 할 자리를 먼저 주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이 머물지 않는 자리에는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곳에서 백날을 머문다 해도 절대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는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 믿음이 무뎌지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거북합니다. 이런 자리를 누가 대놓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고약하게도 인간의 죄성은 이런 쪽으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의 종류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맛이 뭔지 아십니까? 단맛입니다. 이 단맛은 한 번 맛본 사람이면 쉽게 그 맛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단맛을 느끼게 하는 달콤한 음식과 음료는 순간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치, 당뇨, 비만, 고지혈, 고혈압, 통풍, 만성신장 질환과 각종 혈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단 것을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단 걸 먹는 게 죄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죄성은 우리의 입맛처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끊을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로 찾아가 그 자리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시편은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복이 머물지 않는 자리를 세 가지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리는 악인들이 꾀를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시편 1편에서 가장 먼저 경고하는 자리는 악인들의 꾀입니다. 여기서 꾀는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충고, 계략, 모략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는 단순히 어떤 그들의 아이디어나 계획 정도가 아닙니다. 악인들이 세우는 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형통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사람들의 길을 결정하는 생각의 틀과 가치관, 그리고 계획과 판단의 기준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살며시 들어와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생각의 구조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마치 뱀이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눌러 앉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인들의 꾀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이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길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악인들의 꾀가 도모되는 자리에는 선한 말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을 붙들고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갈등을 풀기보다 관계에 불을 붙여 편을 가르게 합니다. 회복을 돕기보다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 깊은 상흔을 남기게 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누가 잘못했나만 따져서 정죄와 조롱으로 몰아갑니다. 악인들의 꾀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노골적으로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다 보면 맞는 것 같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인데 속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데 속은 사랑이 없는 정의입니다. 겉은 똑똑한데 속은 생명을 살릴 마음이 없는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는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계산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기보다 판단부터 하게 만들고, 사랑하기보다 비난부터 하게 만들고, 회복하기보다 단절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우리의 말과 생각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악인들의 꾀가 도모되는 자리에는 근처에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고하시는 자리는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타임은 직역하면 관역을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목적에서 계속해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단순한 일회적인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계속된 삶의 방향과 반복되는 선택과 그리고 익숙해진 삶의 패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의 방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이 또한 무서운 이유는 처음에는 그 길이 죄의 길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의 민감함이 둔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우며 예배는 형식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말씀 앞에서 마음에 찔림이 생긴다면 그 찔림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사인입니다. 그럴 때는 죄인의 길에 더 서 있지 마시고 주님의 길로 즉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며 다시 복이 머무는 자리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하게 경계하시는 자리는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침으로 단순히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오만한 자는 앞선 악인이나 죄인보다 더 적극적인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비웃는 태도로 바라봅니다. 오만한 자는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대범해 보이고 판단이 빠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정작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겸손이 빠져 있습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오만은 한마디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 내 판단, 내 의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의 본질은 자기의 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자기의 의를 그렇게 대놓고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만한 자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고 내가 정죄하는 것이 맞다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경계해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한번 앉기 시작하면 신앙의 색깔과 눈빛이 확 변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자기 눈아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작아 보이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회복의 감격도 희미해지고 응답의 복도, 동행의 복도 더 이상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약속된 복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내 권리처럼 여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근처에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겸손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메시지로 복이 머물지 않는 자리는 가지도 말고 눈길도 마음도 주지 말라는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도모하는 자리,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우리의 삶에서 확실히 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곳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꾀가 아무리 치밀해 보이고 죄인들의 길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소리 내시어 호령하시면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에 그 가사처럼 말입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의 진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숨 한 번 내쉬면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머물지 않는 자리와는 확실히 관계를 끊고 그 길에서 발길을 돌리며 그 자리에는 절대 앉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제 진짜 복이 머무는 자리로 우리 발길을 옮깁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복이 머무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내로 번역된 히브리어 팔르게마임이라는 단어는 이 뜻은 문자 그대로 물길들, 수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기에 비가 와서 물이 잠시 흐르다가 건기에는 곧 말라버리는 간헐천, 즉 와디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물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대체로 크게 자라지 못하고 키가 작거나 듬성듬성 그러한 모습으로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나무가 크게 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 풍성히 흐르는 물길, 팔르게마임이라는 곳 시냇가입니다. 생명수의 공급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버텨내고 마침내 잎도 무성하게 나며 높이 자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복이 머무는 자리는 바로 끊이지 않는 생명의 공급이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수의 공급처는 어디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환경은 참된 생명의 공급처가 될 수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계획도 수시로 변합니다. 거기를 내 공급처로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도 함께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의 공급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다 하시며 오히려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머무는 자리란 결국 이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바람도 붑니다. 계절도 바뀝니다. 추운 겨울도 있고 뜨거운 여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를 생명수 근원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바깥 환경이 바뀌어도 또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가 충분히 견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심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은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거기에 자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시냇가에 옮겨 심어 놓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자리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된 예배의 자리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우연히 굴러 들어오는 요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은 운이 좋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물길 곁, 곧 복이 머무는 자리로 옮겨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그 복된 자리로 옮겨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가는 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생명 근원이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은 내 결심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며 내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복이 머무는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생명샘 시냇가에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복이 머무는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이 머무는 자리에 영원히 함께 삽시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이 영원한 복된 삶을 위한 방법도 아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나무의 생명은 뿌리의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풍파에 곧 넘어집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특별히 생명수 근원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나무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청청하게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샘 근원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낸다는 뜻입니다. 즉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의 기준이 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의 거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새롭게 결단하여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하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응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합시다. 실천해야 삶의 방향이 조금씩 변합니다. 순종으로 실천할 때 주님께서 걸음을 이끄시며 동행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예배합시다. 예배는 생명샘의 근원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나면 그 말씀이 중심이 되면 내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이 예배,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이 되면 그 예배가 살아나고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섬깁시다. 섬김은 복을 내 안에 쌓는 일이 아니라 복을 주님의 길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마음이 넓어지면서 인생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여 우리는 감사의 복을 더 깊이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힘차게 그렇게 결심합시다. 결단합시다. 말씀으로 전도합시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흘러 누군가에게로 전해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로 증명하시는 약속된 복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심으신 복이 머무는 자리는 생명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합시다. 올 한 해도 저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 말씀으로 우리를 복이 머무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시냇가에 옮겨 심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이 머물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악한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순종의 자리에서 생명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며 하게 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70주년을 맞은 홍광 공동체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의 자리와 일터가 감사의 복, 회복의 복, 응답의 복, 동행의 복, 약속된 복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